자,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딸랑딸랑. 주님의 종이에요.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네. 5월은 계절의 여왕.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는데 5월은 되었고 장미꽃은 만발하건만 그리스도의 계절이 과연 왔는가?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죠.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근간에 뭐 좋은 소식 좀 들으셨어요? 세상에 무슨 좋은 소식 좀 있나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와, 신령하시다. 비밀과 정보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밀은 무엇이며 정보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알면 정보, 상식이 되는 거죠. 극소수만 알면 비밀. 놀랍게도 복음은 뭐다? 비밀이다. 비밀. 상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일부는 감춰져 있다. 다 오픈되어 있지 않다. 성경책을 열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오픈된 책 맞죠? 그러나 닫힌 책이고 열린 책 맞죠? 그러나 감춰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보아도 다 못 본다. 모른다. 듣고도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지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됩니다. 자, 깨닫는 영을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즉 뭐예요? 비밀. 비밀 맞는데 깨닫는 영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더라. 아멘. 말씀은 떡이죠. 떡. 그러면 말씀을 먹을 때 어디에 찍어서 먹으라고? 기름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그 기름이 성령님이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인자를 당신 자신,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사하심을 받겠지만 사하심을 얻겠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면은 인자를 거역해서 사하심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 세 번을 부인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 모른다 라고 세 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사하심을 받았나요? 네,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맞이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간 그 베드로가 변화받아서 수만 사람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직 부어지지 않고 임재하지 아니했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였더라. 부인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더라. 최고 큰 제자가 되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권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의 힘으로라야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설교를 듣거나 깨닫거나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 모든 부분도 그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 아무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지킴이를 두셨어. 그 지킴이가 뭐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아무나 영생하기를 원치를 아니하셨어. 누구든지 영생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어떤 사람만 영생하기를 원하셨나요? 그의 택하신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남은 자, 그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만 영생 얻기를 허락을 해 주셨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럼 무엇인가? 영생이 뭐예요? 멀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생명이 영생이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어요? 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도 이제 숨겨진 뜻이 많이 있죠. 영생은 이렇게 하고 곧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빠지면은 안 돼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아는 것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동거라 그랬잖아. 동거, 동침. 동침하고 함께 살고 동거하고 이게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셔야 되겠지.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다. 참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영생이란 뭐예요? 영생이란 네,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자, 세상은 어떤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생 얻을 자와 멸망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생 얻을 자가 있고 멸망 얻을 자가 있는데 이 자들이 합해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는 영생을 얻고 어떤 자는 멸망을 얻는다. 그러면은 영생의 아들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사단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말이죠. 그죠? 사단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의 아들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멸망의 아들들인가 사단의 아들들인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느새 뒤섞여서 그들의 말과 생각과 뜻과 계획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셔야 돼. 사람을 보면서 말을 들으면서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된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슬슬 가다가 어느새 물 들어가지고 구별이 안 돼. 구별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해요? 네, 온전해요. 어떻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지. 온전의 반대말은 부족함, 연약함 이런 뜻 아닐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 사단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뭘 보면 돼요? 말을 봐야 돼.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가, 참말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러면은 참 하나님은 참말을 하셔.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셔. 그런데 사단은 무슨 말을 해? 거짓말을 하고 죽임의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한다고. 이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세상에는 거짓말을 더 잘 믿어.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참말처럼 믿었던 시절들이 있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분별하고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구별하는 방법은 참말에 있고 진실한 행동에 있다. 말에는 참말과 거짓말이 있다. 말에 속는다. 그 결과를 지나보면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참말처럼 들려. 믿고 싶은 말처럼 들려. 내가 그 말을 믿고 싶고 그가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뻥 터지는 거죠. 뻥 터지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 거짓말이 어쩜 그렇게 참말같이 들리든지 참말이었으면 좋겠던 그런 말들이, 그 거짓말들이 참 많았죠.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진짜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앞으로 그 다음 구절에 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강조하기 위해서 참말이다. 진짜다. 자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조한다. 이게 진짜다. 참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즉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증언하는데 이것은 진짜 말이고 참말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놀랍죠? 이게 자기가 죽을 짓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하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정으로 참말인데 성령님이 이거 보증해주는 그것 정도의 말이다. 그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매우 간절하고 애끓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들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 그들이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은 참말인데 이스라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당신들의 신분과 당신들의 상태, 당신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들이 언약들과 이것이 있는데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금 힘들 수는 있고 이해하기는 살짝 힘들 수는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셔야 될 그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육신으로 보니 그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인데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육신으로 난 육신의 사람인데 저거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는가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참말을 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조금 전과 같은 그 말을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증거를 했는데 이 말을 그러면은 아무리 참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인데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건 누가 정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행하고 믿고 싶은 거라. 자기가 중심이라. 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기를 원치 않으면 안 듣는다. 그죠? 아무리 누가 사기성이 짙은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듣고 싶으면 그건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은 생명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어둠의 자녀들은 사망과 음부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 말을 듣고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둠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당하고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터지는 사람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믿고 싶어 하고 어둠의 것을 쫓아서 계속 간다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예전에 속아서 거짓으로 달려갔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찔아찔할 때가 많죠. 끔찍끔찍하죠. 섬찟섬찟하고. 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이 세상에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지금도 같이 살아가고 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그렇죠?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두 아들이 있다.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온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 이스마엘. 먼저 온 것은 항상 뭐다? 절도요? 강도요.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가 되는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을 맞춰야 돼. 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 생각은 금세 다른 쪽으로 콩밭으로 가요. 고마밭으로, 감자밭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온 아들은 이스마엘, 나중에 나온 아들은 이삭. 그러면 이것은 두 아들이다. 빛과 어둠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어둠이 먼저 와. 그리고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요. 어둠은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고 강도와 절도는 항상 먼저 온다. 누구보다? 빛의 자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옛날에 먼저 온 것은 절도의 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준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요. 이스마엘은 어둠의 자녀다. 밤이 되고 아침이 돼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밤이었다가 아침이 와야 되는데, 자, 밤은
밤은 뭐예요? 캄캄함이잖아. 어두움이잖아. 무지함이잖아. 여러분들이 전에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고 무지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영원히 캄캄한 밤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 지옥의 어두움이잖아. 무지가 어두움이잖아. 그리고 질병이 어두움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두움의 대표적인 것이 무식한 것, 무지한 것이 어두움이다. 그리고 질병이 어두움이다. 그리고 가난이 어두움이에요.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 곧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질병도 있으면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돼. 그리고 정말 무식해도 안 된다. 이것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거 두 가지 다예요. 지질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 온 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것도 무지라 그랬다. 그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어둠을 조금씩 날마다 삶 가운데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은 거절하세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이렇게 쓱 들어와. 순식간에 어두운 생각이 쓱 그림자처럼 들어온다 그러면 저리가! 네 감히 빛의 자녀에게 떠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들어오면 그것을 허락하고 접하고 함께하면 이게 막 어둠의 생각과 빛의 생각과 혼동이 되는 것이고 낮에 속해야 되고 생명에 속해야 되는데 즉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낮에 속하였고 빛에 속하였다. 위로부터 온 그 참빛이다. 참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게 뭐지?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건데 과연 밤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잖아.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더라. 이 말씀인데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저는 너무 그때 당시 때 이해가 안 돼갖고 의아했는데 곧 낮과 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자, 저 한번 볼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들어간 거라. 사단이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는 빛과 어둠의 아들 중에서 어둠의 아들에게 속했었더라. 맞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둠의 아들, 자기 편, 자기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쑥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때 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고 출신 성분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어둠의 아들이 있었다. 놀랍죠? 어둠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교회 안에도 빛과 어둠의 자녀가 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다.
있어요. 자기는 양이라고 우기고 싶겠지. 그런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선순위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에 속했나 낮에 속했나, 하나님의 아들들, 참말을 하는 그분께 속했나 아니면 어둠에게 속했나 알 수 있겠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생명의 후손과 사망의 후손이 있는데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즉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창자가 터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전지대로 가야 돼. 안전지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지대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지는 않겠지. 이제쯤 안전지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가룟 유다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 할 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일들이 다 있다. 우리의 심령도 밤이 되면 안 된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된다. 그걸 오늘은 강조를 하는 거죠. 늘 밤과 같은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내야 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찬란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들이 필요하다. 로마서 9장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또박또박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로 8절 좋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그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1절로 8절까지 갈게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8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대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그러면 이스마엘은 먼저 온 자인데, 먼저 낳아진 자인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낳아진 이 자녀가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들아,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고 낮과 같이 단정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함께 살아간다 그랬죠. 이스마엘은 먼저 온 자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뒤에 왔지만 그 자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결국은 저녁에서 아침이 되어라. 아침빛같이 뚜렷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 뚜렷한 여자, 아침 빛같이 뚜렷한 여자가 교회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에 그러면 나는 빛에 속했나 어둠에 속했나? 약속의 자녀인가 육신의 자녀인가? 예수님은 낮에 속했고 씨 있는 자녀였다. 그분은 씨였다. 그분으로부터 나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후사들이요, 언약이 있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듣기는 되게 좋겠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자신을 점검해라. 교회 안은 타작마당이다. 두들긴다. 말씀으로 두들겼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나는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낮에 속했나 밤에 속했나, 육신의 자녀인가 언약의 약속이 있는 그 씨로 나아진 자녀인가. 참말이 쉬워요 거짓말이 쉬워요? 거짓말이 쉬워요? 저는 거짓말이 너무 힘들던데. 왜? 예? 주로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분분하다니까. 참말이 쉬워요 거짓말이 쉬워요? 이러면 거짓말이 쉽다라고 해요. 근데 참말이 어려워요. 참말이 어렵고 거짓말이 쉽지 않아. 이 세상에는 참말과 거짓말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막 거짓말 여기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 꼭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과장해서 하는 이것도 다 거짓말인데, 살고 보면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인데 자 보세요.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괴롭다고. 섞여서 같이 살아가고 이러면 좋은데 막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멍멍하고 띵하고 많이 힘들어요. 혼자 우물한 개구리처럼 혼자 이렇게 뭐 살다가, 사람들은 왜 공약이 있고 그죠? 선전이 있고 또 비방이 있고 자기의 것을 어필하기 위한 막 방법들이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뭐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는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봐도 되겠죠? 거짓말, 속임, 위장, 가장, 선전 이런 거를 많이 듣고 나면 머리가 먹먹하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즉 거짓말하기 힘들고 거짓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거짓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우리는 참말을 하고 참빛 대신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야 되고 더 당연해야 되고 더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쉽고 거짓이 편하고 거짓이 좋고 거짓이 자기인 줄 알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장 빼고 가장 빼고 분장 빼고 허세 빼고 다 빼고 나면 남는 진리는 얼마만큼인가. 진리와 진실로 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분량이 너무 적어요.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의 선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의 세계도 거짓말, 영화의 세계도 거짓말, 드라마도 거짓말, 투자하는데도 거짓말이 더 많고, 그 거짓말에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예. 참말은 생명의 전달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은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생명의 말을 듣고 참말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요한일서 5장 뒤로 가세요. 뭐 복 받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가 아니고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들은 마음에 관한 것이고 생각에 관한 것이고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거나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은 그렇게 뭐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심으로 그 생각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마음이 새기실 수 있죠. 자, 요한일서 5장이에요.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러. 다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 선에 속하여 참말을 하고 진리에 속한 자로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그죠?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 비유를 되게 많이 써먹어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사단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다 그러지만은 온전히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는데 늘 물들고 병들고 썩이고 얼룩져갖고 막 묻어갖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만지고 엿보고 어떻게 하면 끌고 갈까? 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고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분별하여야 되고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악한 자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여서 빼앗는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지. 참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데 우리는 많이 유린당하고 강간당하잖아. 영적으로 강간당하잖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라. 빛에 속해라. 하늘과 영생과 진리와 빛 가운데 온전히 속해라.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인데 땅이고 사단이고 두 종류고 분리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섞였잖아. 저 온전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하시지. 없는데요? 온전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없어. 온전하지가 않아. 자, 그리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각을 주신다. 이 지각이 뭐예요? 영원한 진리, 복음, 생명, 참빛, 참 하나님 이거잖아. 우리로, 자 이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도 참된 자, 예수님도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돼야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안에 속한 자가 되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비됐다는 뜻인데 준비 끝난 사람이 없어요. 예. 준비 아직 덜 됐죠. 우리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봅니다. 오늘 말씀 자 요약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죠? 그리고 참말을 한다고 그랬다. 그리고 빛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자, 참 하나님과 영생이란 자 정리합시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별하는 방법은 참말에 있고 거짓말에 있지 아니하다. 진실한 행동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말은 많이 속인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는 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참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온 것은 절도의 강도인데 참 아들, 언약, 약속 있는 시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어둠에 속했다. 나가니까 곧 밤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부터 낳아진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씨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나오죠. 요한일서 5장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선에 속하고 참말을 하는 자다. 악한 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배워야 할 자는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참이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가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거짓말 한 줄줄 달고 있던 것들을 되도록이면 참말을 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나아가자고. 뭐 우리 계절은 너무 아름답고 그랬는데 우리 안은 너무 더럽고 이러면 안 돼요. 아름다운 계절에 더불어서 우리 안을 청소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